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기본이죠. 태교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기본이시죠? 이 정도는. 예. 태교교회는 어린이 사업도 대단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들었고, 장수대학까지,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모든 연령층을 다 커버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보았습니다. 참 대단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대단한 교회에서 오늘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행복한 가정은 뭐가 있습니다? 예,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 계절이 뭐예요? 봄이죠. 예, 봄에 이렇게 새싹들이 돋아납니다. 우리 싹을 보면은 뭔지 부활에 대한 생각들을 대단히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나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햇볕도 좋은지 운동화 빨아서 말리면 딱 좋을 날씨입니다. 복숭아꽃도 피었죠. 예. 그리고 뭐예요? 제주에 수국도 이렇게 피었더라고요. 동백도 피었고 수국도 피었고, 참 하나님은 굉장히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 색깔을 오묘하게 즐기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 동백꽃을 누가 물었어요? 청설모가 물었습니다. 선운사에서. 예. 이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미줄에 걸린 벚꽃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면서 어디에 딱 걸려버렸냐면 거미줄에 걸렸습니다. 지난 가을에 떨어졌던 낙엽도 이렇게 물들과 함께 졸졸졸졸 흘러갑니다. 청보리밭의 보리도 이렇게 푸르름입니다. 푸르고 푸르고 푸르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전 대단히 감사를 하는데요.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당신이 봄 같아요. 얘기도 해주세요. 네, 집사님이 뭐 같다고요? 봄입니다.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누가 없으면, 네, 나 혼자 보고 있으면 아름답지 않죠. 여러분 좋은 곳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누구 생각나죠? 분명히 생각날 거예요.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죠? 사람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 봄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행복한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옆에 가족들이 있고 옆에 교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요.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집사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예. 여보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예, 제가 이렇게 자꾸 시키는데 왜 저분은 자꾸 말을 시키지? 저 따라합니다. 알면 뭐해? 뭐 해야지? 기억하고 계시네. 알면 뭐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의 상속 재산입니다.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잘 키워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를 다 보내고 한시름 놓자 그만 중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하루는 자식과 며느리, 딸과 사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사업을 하느라 얼마 빚졌다? 7억. 7천만 원도 아니고 얼마를 빚졌다고요? 7억. 이럴 수가 있나? 지금 내 건강이 매우 안 좋고 이제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갚아다오. 이런 아버지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진짜 골 때리는 아버지예요. 그죠? 700만 원도 7천만 원도 없는데 7억? 7억이 누구 뭐 이름이나? 그러면서 또 아주 강요를 했어요. 이 종이에다가 얼마씩 갚겠다고 적어. 이렇게 한 거예요. 밥맛이죠. 예, 적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얼마 적겠습니까? 5월달 가정에 달라고 부모님 불러가지고 부모 집에 갔더니 나 7억 빚 있다? 너 얼마 갚아줄래? 이렇게 적으라면 얼마 적겠습니까? 네? 네. 아버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던 자식들은 서로 기가 막혀서 얼굴만 쳐다보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잘 사는 놈이 있고 못 사는 놈이 있잖아요. 가장 어렵게 사는 둘째 아들이 종이에다가 5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나머지 자식들은 큰아들이 2천만 원, 셋째 아들이 1,500만 원, 난 딸이야 1,000만 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문병 한 번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안부 전화 한 번 없었어요. 왜? 자식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다시 이 자식들을 불러 모았어요. 다시 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누가 빠졌어요?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은 왔고, 예, 이렇게 이제
다른 자식들은 안 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형제간에 서로 반목할까 봐 내가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증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 너희가 적어준 액수에 몇 배를 준다? 5배. 이것이 내가 너희한테 재산 상속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장남 얼마 썼어요? 장남이 2천만 원 썼죠. 기억력 좋으시네. 그러니까 너는 1억. 둘째는 가장 많이 썼죠. 얘는 2억 5천만 원. 셋째는 7,500만 원. 딸이 가장 적게 썼죠. 5천만 원. 자식들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랬어요. 나머지는 치료비야 너희 엄마와 앞으로 살아갈 우리 내외 생활비다. 침 흘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 열심히 키웠는데 그 자식이 여러분에게 엄청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막 떠받들고 삽니까? 아니면 지금도 얘네들 내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작으면 작은 대로, 커지면 커진 대로. 작았을 때는 눈치나 안 보고 말했어. 커지니까 눈치 꽤나 보이잖아요. 그쵸?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얼마나 힘드세요? 얘기도 해주세요. 응?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가 상팔자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정말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냐고요. 자식이 여러분에게 선물입니까? 원수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자식은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자식이 내 눈에 눈물 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우리는 뭐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나에게 재산 주세요. 유산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나 줄 거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인가? 이때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에게 유산 주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는 이미 내 인생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아버지는 내 인생에 뭐라고요? 죽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웃깁니다. 그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어 버렸어요. 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요구할 정도의 아들이면 뻔하잖아요. 그리고 걔 길러봐서 알잖아요. 얘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아버지가 야, 설득을 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응? 훈계를 하거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줬어요. 설득과 훈계가 다 큰 자식한테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설득과 훈계는 10살 이전에는 말로 해줘요. 우리 자식이 10살을 넘어갔다 그러면 설득과 훈계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내가 너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객관적 사실을 갖다 대면서 설득해도 얘는 귀가 지금은 다 막혀서 안 들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해야지 걔가 알아들을까요? 여러 번 반복을 해야지 걔가 알아들을까요? 내가 10년 동안 걔한테 말했으면 이미 여러분이 하실 말씀은 다 하셨어요. 걔도 들을 만큼은 다 들었어요. 10살 이상이 넘어가면 걔는 내 말을 듣고 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의 삶을 보고 한다. 그런데 얘는 내 삶을 보고도 변화가 안 됐어요. 이 아버지는 나눠줬어요. 나눠줬어요. 나눠줄 때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나눠줬어요. 이 아들이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이 나눠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래! 너 이거 갖고 한번 해봐! 너 한번 해봐. 반드시 너 뭐가 돼서 돌아올 거다? 거지가 돼서 한번 돌아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뭘 생각했는가? 인간의 마음은 내가 절대 좌지우지할 수 없구나. 누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심지어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네가 나를 받아들이고 싶으면 문을 네가 열어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인간의 마음은 누구도 마음대로 못한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한다. 내가 동의를 해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뭐 했어요? 그 마음을 이 아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아버지는 믿었죠.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그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각자의 생명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 땅에 온 거죠. 내 허락이 없으면 목숨도 끊어지지 않고 내 허락이 없으면 목숨이 이 땅에 오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알았죠. 그러면 이 아이를 이 세상에 창조했고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이 아이에게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뭐 한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그 믿음이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이 아들은 돌아온다라는 그 믿음을 이 아버지가 가졌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하고 싸움박질하고 하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주면서 재산을 주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왜 분노하고 왜 안달하고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고 왜 싸움을 하게 되느냐면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불안이 올라오니까. 쟤 저렇게 해가지고 큰일 날 것 같은 불안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가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뭐 했는가? 지금 이 둘째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거였죠. 그것을 믿고 보냈고 이 아버지는 마음에 평안을 가지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마음의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뻔하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얘가 뻔하게 무슨 길을 갈지 보여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아무리 뜯어 말려도 걔가 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뭘 부러뜨리겠다고요? 다리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손을 툭 쳐버릴 수 있고 칼로 싹도 이 손을 잘라버리면 끝났어요. 그걸로는 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철저하게 마음은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이 보였지만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았지만 갖고 이 아이는 정말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허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정신들이 이렇게 게임에 몰두하고요. 그리고 뭐 해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화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해요? 마음이 안정감이 없으니 담배를 핀다고 하고요. 제가 어디 그 대학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 밤중에 이제 다 강의를 끝나고 나와 보니까 거기 여자 대학생들이 다 이거 나와서 물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50대가 더 담배 다 끊어요. 대학생들이 피워요. 다이어트 한다고 피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없다고 피고 10대 아이들이 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최초의 흡연 동기가 그냥 호기심이에요. 친구가 하자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술을 마셔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뭐해요? 아이들 복장이 아닌 거죠.
교복들이 이래진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뭐 해요? 얘들아, 형제간에 우애해라. 피를 나눈 사람이 니네밖에 없잖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걔는요, 형제간에 피를 나눈 사람이 우리 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제가 빼앗아간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요.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가 일일 평균 42명이에요. 34분에 1명씩 죽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감사할 일이죠. 걔가 뭐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자살자의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한 명이 죽으면요, 몇 명이 자살할 가능성이 생기냐면 곱하기 4를 해야 된다. 4명은 이미 자살하고 싶은데, 제가 만났던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바늘로 날마다 찔렀대요. 여기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담궜대요. 그러면 피가 줄줄 새나가서 내 몸에 피가 다 빠지면 죽을 줄 알고 안 죽어지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지 완벽하게 죽을 줄 몰라서 못 죽은 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2명이 1일 죽는다라고 하면 곱하기 4 해야 된다고요. 그럼 얼마예요? 83, 44, 16, 168명이 되겠죠. 그런데 성공하는 애들이 요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한 집에 자살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집 전체는 그 다음부터는 삶이 굉장히 어렵고 고달프고 파괴적이에요. 우리 애가 이렇게 힘든 사회를 살고 있는데 걔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죽지 않고 오늘 학교 갔다 오고 죽지 않고 이 자식아 맨날 먹는 것만 밝히냐? 그렇게 하더라도 먹고 있는 걔가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11년 서울신문에 나온 건데요. 5.5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되고 힘들어지면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타인을 죽인단 말이에요. 타인을 죽이는데 누구를 전속살해하는 건데 5.5일에 한 명씩 죽어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축하드립니다. 아직 살아계시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내가 지금 살아있는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지금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뭐 한 거예요? 건강하고 잘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하고 뭐 했다? 잘 살아왔다. 그리고 걔가 나한테 어버이날이라고 엄청난 거 하지 않아도 날 뭐 하지 않으면 됐어요? 존속 살해하지 않으면 얘는 굉장히 대단하게,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자녀 잘 키우셨습니다. 얘기 좀 해줘요. 에? 자녀 잘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로 인해서 뭐 해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신다고 그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수시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정돈하지만은 수시로 내 안에 올라오는 그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사춘기 시대만, 이 초등학교 시기만 이렇게 하는가? 이제 다 큰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애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혼 문제가 생기고 결혼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연애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결혼을 가야 되니까. 내가 뭣도 안 했다고요? 아직 직장도 못 마련했고, 나는 뭐 해요? 내 집 마련도 못 할 것 같고, 나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못 하게 하고. 요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죠. 한 가지도 마음 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희가 대학 다녔을 때는 대학 나오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제가요, 저같이 이렇게밖에 못생겨도요, 이렇게밖에 능력이 없어도요, 그때는 대충 맞춰서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그때 태어나기 잘한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그때 당신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머나 무슨 소리야. 내가 했었을 때는 밥도 못 먹고 살았고 얼마나 배가 고파서 힘들었는 줄 아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때는 뭐가 힘들었냐면 몸이 힘들었어요. 좀 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뭐예요? 삶 자체를 시작도 못하고 포기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뭐에 빠져요? 뭔가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니까 이제 자꾸 다른 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대단히.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께서 얘기를 했어요. 내 걱정하지 마. 나를 위해서 울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이러한 형편에 있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죠. 그런 애들 때문에 내가 화나고 왜 너는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런 속에서도 죽지 않고 혹은 왜 아빠는 나를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라고 나한테 뭐 삿대질하거나 나를 죽이지 않고 얘가 그러면서 견디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내가 힘든가, 얘가 힘든가, 그것을 뭐 해주는 거? 알아주는 거.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울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십니까? 많이 우셨을 거예요.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우셨습니까? 우리 자녀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자녀의 현실적 삶은 얘가 도대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뭐 때문에 얘가 좌절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 얘가 교회 여기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든 것인가? 뭐 때문에 얘가 이 교회에 나오면 집사님들이 너 어디 취직했니? 혹은 어디 아직도 재수하니? 우리 애들이 그래서 교회를 못 와요. 나한테 뭐 질문할까 봐. 나는 아직 내놓을 것이 없는데 너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누군들 안 하고 싶냐고요. 누군들 멋지게 안 하고 싶냐고. 정말로 누군들 좋은 직장에 안 들어가고 싶고 누군들 좋은 학점 안 받고 싶고 누군들 상 안 타고 싶겠냐고요. 애들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나라고 가장 원하는 사람은 나라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한다고. 애들이 찰떡선이 없이 아무렇게나 노는 것 같아도 그것이 노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만땅으로 받으면 사람들은 뭐 하고 싶냐면 해소하고 싶어요. 그 해소하는 것이 뭐예요? 옛날 우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걔네는 해소를 했을 뿐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러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너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 당신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무슨 나를 위해서 울어? 왜 우리가 울어야 하는가? 첫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면요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다 행복해요? 돈은 많이 들어와요. 근데 다 나가. 그 통장이 그냥 이렇게 한 줄 긋고 지나가 버려. 돈이 월급 봉투가. 그러지 않나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 악해요. 우리가 살았던 세상이 여러분 혹시 저기 그 방글라데시나 미얀마나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 애들 눈동자를 보면 순수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는 훨씬 순수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뭐가 불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보세요. 이 소득이 많이 유럽 다 휩쓸어 버렸죠? 미국 다 휩쓸어 버렸죠? 종교가 다 땅바닥에 떨어지죠? 일본 가서 보세요. 1억 5천짜리 올겐을 놓고 있는데 30명도 못 앉아 있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경제가 이렇게 될수록 여기는 피폐해져요. 사단은 그만큼 집어삼켜버려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지금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거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이 교회, 이 태교원교회 애들 하나하나가 오면은요,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너는 마귀와 싸워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승리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렇게 이 아이들을 바라봐 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자녀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문제가 심각해. 날 위해서 울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창세기 49장 4절에서 3절을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부터 읽어요. 시작.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누가 한 말이에요?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한 얘기예요. 야곱이 열두 아들을 주르륵 앉혀놓고 유언을 하거든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에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런데 너는 탁월하게 못 살아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는 이런 잘못을 했잖아 하고 루벤한테 얘기를 해요. 시몬한테도 얘기를 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식에게 막 유다는 막 요셉은 다 했죠. 그런데 얘들한테는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신명기서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12지파를 똑같이 뭐 하냐면은 축복기도 합니다. 그런데 루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루벤 지파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12지파를 통일하게 모세는 축복을 해줬어요. 신명기서 33장에.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이 아버지는 12명의 자녀를 놓고 12지파가 될 자녀를 놓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무슨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 아버지의 자기의 인생에 대한 관조예요. 아직도 이 야곱은 뭐가 많았어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투사가 되는 거냐면 자기의 자식들에게. 이 아버지가 얼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축복 기도를 하는 판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정말 더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처럼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그 후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이 뭐였는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가 자녀들 앞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증한 내용이었어요.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과연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내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내가 애들아 왜 교회 안 나오니? 기도 좀 똑바로 하라고. 왜 성경을 안 읽어? 음식 좀 잘 가리고 안식일 좀 똑바로 지켜. 내가 이런 얘기는 했지. 우리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 이 모습이,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의 그 저 신앙이 완벽한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사모하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려가고 예수님 한 분이 엄마의 인생에 굉장히 기쁨이 되고, 비록 우리 가정에 돈은 없고, 비록 우리 아파트가 좁아 터지고, 비록 우리 아파트가 아직도 내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저렇게 마음에 만족감을 느끼고, 저렇게 마음에 감사함이 느끼고, 그것을 내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면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로 애들에게 종교를 가르쳤지, 신앙생활을 가르쳤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이고 예수 만난 체험적 삶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직도 나는 예수 만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애들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말로만 너에게 했구나.
내가 미안하다.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미안합니다. 얘기 좀 해봐요. 옆에 분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내가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버지의 뭘 보면서?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 삶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간증할 것이 없네요. 울어야죠. 제가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진실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예배를 나오면서도 내가 오늘 이 한 시간에는 당신을 면대면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야죠. 왜? 그것이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이거든요. 마음을 여는 열쇠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외부에서는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걸 보았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돼지 구덩이에서 지금 뒹굴고 있을지도 몰라요. 멋지게 성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큼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말 많이 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그런 자식으로 간증하고 싶고, 근데 그게 아니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하고 뒹굴면서 돼지 똥이 묻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쭉쭉 빨고 있고 방문 열면 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를 지금까지 이렇게, 도대체 얘는 언제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돼지 쥐엄 열매 먹어서 얘는 뭐가 됐냐면 쑥 먹고 마늘 먹고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돼지 쥐엄 열매 먹고 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돼지 쥐엄 열매가 얘한테는 뭐가 됐다고요? 예, 굉장한 탁월한 약효 있는 약이 됐어요. 뭐냐? 돼지 쥐엄 열매를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인간은요, 배가 부르고 여기가 따뜻하면요 생각이 없어져요. 깨달음이 사라져요. 애들이요, 집이 가난할 때 공부를 막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요, 뭐가 있어요? 결핍이 있을 때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뭐가 있을 때 생각한다고요? 결핍이 있을 때. 얘는 결핍이 있었어요. 풍족했었을 때는 허랑방탕했어요. 결핍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가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붙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아직도 생각이 없다 그러면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내버려 두세요. 보세요. 이렇게 이게 쥐똥 열매예요. 쥐엄 열매예요. 진짜 똥같이 생겼죠. 이런 것을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같이 읽어요. 빨간 것이. 시작.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뭐 했어요? 자기 상태를 깨달았어요. 변화의 1단계는 자기를 보는 것, 내 상태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는 것. 나는 여기서 줄여 죽네. 자기 상태를 깨달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예, 성령께서는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뭐 하냐면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얘를 직접 가서 끌고 오거나 너 왜 그러냐 따귀를 때리거나 너 이따위로 살려면 관둬라 그만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다 커버리면. 그런데 부모가 오로지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 뭐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나는 걔를 방문할 수 없지만 걔는 날 초대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은 그 우주 공간을 다 돌아다녀 버리잖아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애가 뭐냐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네 하면서 자각을 했어요.
그 자각은 누가 시키게 한 거냐면 걔가 이거 먹으면서 이거 쥐어 뜯어 먹으면서 그 자식 나쁜 놈, 재식이 걔 말이야 나랑 그렇게 내 거 다 먹을 같이 사 먹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 이렇게 돈 대주고 이럴 때는 지가 나 해주면서 그따위로 날 버리고 가?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쥐똥 열매 먹으면서 내가 걔네들 돈 대주고 사업자금 대주고 걔네들 다 나쁜 자식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그 여자들 어디 갔어? 내 그 여자친구 걔 내가 다 해줬잖아. 근데 나를 이렇게 배신해? 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뭐가 되냐면 페인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말이야 다 배신자들이야 막 이러면서 페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뭐 했냐면은 여기서 나는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성령의 그 깨달음과 성령의 생각나심에 의해서 누가 생각났냐면 이게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누가 생각났다고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한 건 성령인데 무엇을 깨닫느냐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이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어야지 아버지가 생각나는가.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이 생각났고 돌아가게 움직이게 하겠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식탁이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하고 식탁 생각났죠. 집에 음식을 평상시 자녀들에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얘기 좀 해줘요. 반찬에 신경 좀 씁시다. 예, 얘기 좀 해줘요. 예. 예, 가족들 이거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임신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 해요? 입덧한다고 하죠. 그때 뭐 먹고 싶다 그래요? 옛날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뭐 이렇게 요리 강습 같은 거 많이 하던데 대단히 잘했습니다. 이 식탁이 이거 먹을 거 해주면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너 오늘 몇 점 받았니? 숙제 했어 안 했어? 학원 왜 늦었니? 식탁에서 잔소리는 하면 안 되신다는 거죠. 여보 그렇게 젓가락으로 뒤집거리고 하지 마. 똑바로 먹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식탁에서는 즐겁게 드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식탁이 즐거우니까 담배 피고 술 먹고 마약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빈약한 요리법으로 식사 준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영원히 잃어버림바 된다. 뭐라고요? 예, 안식일날 여기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1번 식사예요. 2번 식사는 뭔가 내려가서 식사하시는 거 2번 식사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시금치를 무치고 콩나물을 무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엄청나게 기도하고 영혼을 바쳐서 준비한 것처럼 식당에서도 그렇게 준비가 돼야 돼요. 두 개가 같이 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빈약한 요리법으로 정성이 안 들어간 음식은 마지막 신령한 사물이 쉽사리 식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애들이 바깥에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없어진다고요? 영적인 것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식탁이 생각났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게 생각났어요. 가족 식탁이 가족 예배였어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그래야지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 해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언 27장 8절에는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들이 떠나가 버렸죠. 고향을 떠나갔고 부모의 품을 떠나갔죠. 그 아이는 뭐와 같다? 방랑객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고향이 기대고 부빌 언덕인 거죠. 그 고향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뭐 좀 해보려면 부빌 언덕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 고향은 부빌 언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마음속에 무엇을 찾는가와 똑같다? 숨은 고향을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고향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님이 계셔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이 고향을 그가 찾아갔던 거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화가가 렘브란트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유명한 화가였죠. 이 화가는 63세에 죽었는데 아들 셋에 딸 둘이 있었고 재혼을 해가지고 마누라가 2명이었습니다. 마누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 둘, 아들 셋, 딸 둘이 다 자기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와이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장례를 7번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나니까 이 탕자가 누구하고 똑같냐면 자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탕자의 귀환이에요. 저기 소련 모스크바 그쪽에 가면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가 영원히 쉬지를 못했어요. 항상 방황하고 방랑객처럼 떠돌았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것은 어디인가? 고향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 고향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보빌 언덕이고 고향이구나. 이 아버지의 눈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눈이 제대로 떠지지 못하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눈이 이렇게 반쯤 감긴 거예요. 얼마나 울었던지, 얼마나 많이 자책했겠어요.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일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도 자식이 잘못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유 저 부모가 제대로 못 사니까 애가 저런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훌륭한 집에서도 이런 자식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울라고요. 이 아버지 눈이 이렇게 다 짓물러 버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던지. 그리고 이 아버지의 손을 보세요. 렘브란트가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 보시기에요.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이 틀려요. 오른쪽 손은 뭔가 여자의 손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우리 고향에는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따뜻한 분이시다. 그 왼쪽 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금 우람하고 억세죠. 이건 누구 손이라고요?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넓은 품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다. 이 어머니의 따뜻함과 아버지의 그 넓은 품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가 빡빡 깎여져 있죠. 이거는 뭐예요? 빡빡 중처럼 깎여 있잖아요. 스님처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 옛날에 교도소에 가면 빡빡 깎았잖아요. 내가 뭐라고? 죄인입니다.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했어요. 나를 이렇게 투사시켰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이렇게 왔었던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죄인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거짓골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여기 하나에 보면은 이 밑에 보면은 아들의 발이 보입니까? 한쪽은 신발을 신고 한쪽은 신발을 못 신어요. 다 떨어진 그 신발을 신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고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내 마음의 고향을 먼저 아버지가 찾고 먼저 어머니가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누구에게 전해주는 것?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거듭남이죠. 이 아버지도 거듭났고 이 아들도 거듭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누가 먼저 거듭나야 된다? 부모님이 먼저 거듭나시고 그러면 자녀들은 그 거듭남을 또 보고 배우고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안 돌아오더라.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믿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의한 건 저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은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오늘 내 자식이, 오늘 내 며느리가, 오늘 내 사이가 눈에 보이는 모습은 별로 변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 가서 굴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라고 기도한 것이 뭐예요? 그대로 될 것이다. 내 눈에 지금 현재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명확히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라면은 걔를 보면서 너가 이만큼 변하면 내가 즐거워할게 하지 마세요. 그냥 걔를 보면서 너는 이미 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즐기세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해 줄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 탕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이미 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하면 그 아이는 훨씬 더 빨리 단축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참배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5장 참배 후에 부장님께서 기도